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근본 질문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기독교는 무엇일까? 믿음이란, 구원이란, 영생이란,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은 이 땅과 얼마만큼 다를까?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요청되는 질문은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신자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중보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진노의 관계가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자시라면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직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두 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두 질문.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부터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서가 던지는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37절로 바로 뛰어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설교의 시작은 2장 22절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것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많이 친숙한 구절이 아닙니까? 쉐마 이스라엘. 출애굽 후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던졌던 설교의 시작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말씀은 어떤 것일까라고 질문한다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죽음이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이고, 네 번째가 예수님의 승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4가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보에 제가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의 선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22절 중반 이후를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3가지 이름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호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3가지 이름은 첫 번째가 권능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가 기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가 표적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붙여주신 호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권능,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던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사라는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여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깜짝 놀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적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은 예수님이 일으킨 각종 기적들이 가진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각종 기적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네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배후에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에게 세 가지 이름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부여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100%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라라고 합니다. 2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냐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12사도 가운데 그렇게도 인정을 받고 있는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히시도록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장사되신 것은 인간의 사악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목적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택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자식을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에 못 박히게 하실 부모가 가양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효자라 한들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복하는 효자라 한들 자기 죄가 아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순순하게 순종할 효자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순전하게 따르신 분도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들이지만 알고 보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셨고 거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너희들은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주어가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고통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단어 의미 속에는 산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후에 음부로 내려가실 때 예수님은 일종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산통을 겪으신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모가 그렇게도 산통을 겪고 난 뒤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예수님의 고통 뒤에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는 중생,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 뒤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편 16편에 호소하여 예수님 부활의 진실성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확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라고 다윗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있기에 이 문구가 다윗 왕 자신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이것은 바로 때가 되면 다윗의 후손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 관해서 너희는 들으라고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사도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라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6절은 사도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요약해보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각종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게 하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를 부활하게 하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계획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셨지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장본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예외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되 비로소 아주 오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에 내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기머리였고 장님이었기에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았고 그분의 모습이 내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지도 않았고 반응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역한 아담과 동일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목이 곱고 완악했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진리의 창끝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자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37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이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창끝으로 찌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질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 시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풀이합니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너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침례를 받으라. 침례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침례는 너희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분을 믿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예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본문의 회개하라는 것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고 회개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한 묶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고,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침례와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례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알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알리기 위한 성례입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박해하던 저 같은 자가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자신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 전체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바로 침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침례 혹은 세례는 다소 굴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침례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만 요청되던 관례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부인하고 핍박했던 자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굴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본문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적으로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사함의 선물이고 또 하나의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제 정리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청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두 가지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죄 사함의 선물이고 두 번째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 속에는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그들 안에 내주하시며 그들을 연합시키시고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3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망적인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속에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인 조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기껏해야 100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여기에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께서 다음 구절을 기억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복음을 디자인하신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복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 다음에 우리가 던져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침례를 받고서 교회 공동체 전체 자신의 변화된 신분을 알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배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죄사함의 선물과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는 말씀이 오늘 이곳에도 일어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